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45절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저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에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온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느님 상수리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볼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 떼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 세겜 출신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세겜 사람들이 동조해서 정치 자금을 아비멜렉에 주고 아비멜렉은 그 자금을 가지고 폭력배들을 자기 수하에 들이면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왕 아비멜렉의 통치는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기 욕심을 따라 그리고 지역 연고를 따라 이기심에 의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불의한 연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정도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역사에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죠. 그것은 이 제의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 활동한 것이 므낫세, 에브라임 요 북쪽 또는 이 중부 지역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장차 왕정시대가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미리 보기 정도로 아비멜렉 기사가 사용됩니다. 쭉 보면은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 왕정시대에 나오는 일들이 그대로 나와요. 왕정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서 45절 이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 3년 동안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23절입니다.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사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였다. 서로 자기 이익에 의해서 연합된 공동체는 이익에 의하여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셨다. 자, 왕정시대에 악령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큰 실패를 하게 되는 왕이 나오죠. 그게 바로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의 악령이 임함으로 그가 폭군으로 변하며 나중에 비참하게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두 관계 사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령을 보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살면서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악한 영이 지금 작동하고 있으며 그에 의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지 않는가를 늘 잘 살펴야 돼요. 불의한 야합은 또한 악한 영에 의하여 서로 분열이 되며 24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을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행에 대한 징벌을 받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통치하시고요. 악한 영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못 됩니다. 대적인 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단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그럼 성경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개입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때로는 악한 영들 아래 사람들을 살도록도 하시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 여기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서로 다투지만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악령은 분리하면서 서로 다투게 하고, 그래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합니다. 자, 우리 기도원 기사에서도 앞에서 저 미디안 군대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나서 서로를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공모해서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악행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기도원의 70명의 아들들의 부당한 죽음에 대한 그 일을 갚으신다. 26절입니다. 세겜 25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배반하고 반역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강탈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하는 거야. 세겜 사람들도 악하죠.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는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또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세겜 사람들이 매복시켜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들을 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세겜의 행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렀다. 가알이라는 인물이 그 형제들과 세겜에 이르러 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얻는 거예요. 신뢰. 또 한 명의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야망을 가진 사람이. 27절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주를 거두어다가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을 들어서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러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가알도 같이 아비멜렉을 저주하면서 공동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흔히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이죠. 서로 이렇게 패를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 지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이 근하게 취하니까는 28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아비멜렉을 섬겼느냐?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아픈 과거를 드러내는 거죠. 여룹바알의 아들인데 자기 형제를 다 죽인 놈이다. 차라리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 33장에 나왔던 그 세겜의 족장 하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의 원주민을 이야기해요. 원주민. 이 세겜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 우리가 그 아비멜렉을 섬길 일이 뭐냐. 그러면서 반역을 도모하고 아비멜렉의 통치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세겜 사람들이 막 부추기면서 과거 아비멜렉이 그랬듯이 이제 가알이 아비멜렉의 대를 이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대적합니다. 29절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정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3절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이 아비멜렉의 부하 가운데 스볼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노하여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31절 사자들이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니 이 에벨 일당을 이 가알 일당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을 짜서 그들을 진압하려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34절입니다. 이 가알은 큰 소리치고 세겜 사람들을 규합했지만은 실력이 아비멜렉에게 이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칼의 전쟁들 같은 동족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사기 이제 뒤에 17장 이후에 가면 동족끼리의 전쟁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원 기사에서 동족끼리의 전쟁이 이미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지리멸려하는 관계로 변질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이고 가알은 앞서 도망을 갑니다. 40절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가 앞에서 도망하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에 이르렀더라. 41절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볼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 세겜에 거주하지 못했다. 스볼은 아비멜렉의 방백이고 이들이 이제 총 공격을 해가지고 가알과 그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가알이 새로운 지도자로 와서 세겜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제 오히려 가알은 허무하게 세겜 땅에서 추방하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제 그 반역의 주동자였던 가알을 추방한 후에 이제 이 칼날은 세겜성을 향합니다. 과거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으로 옹립했던 정치 자금을 대주고 그를 지지했던 그 세겜이 이제 아비멜렉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예요.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서로 버리면서 서로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튿날 42절입니다.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모를 날아가지고 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44절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겨 비무장으로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45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려. 와, 세겜성에 그에게 반역하는 다 죽여버려. 다 죽여. 자, 동족끼리 피해 비린내 나는 역사가 아비멜렉 사건으로부터 나옵니다. 70명의 이복 형제를 죽였던 그 칼은 잔인하게 이제 세겜성을 멸망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결과죠. 지도자들을 잘못 뽑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뽑았다가 이와 같은 잔인한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폭력이 행해지며 그 나라는 비참한 상태로 외적이 아니라 외부에서 적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분란이 그들을 자중질환으로 막아야 하는 피빛나는 인간 세상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담담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6절부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마지막 기사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 기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자, 9장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났더라.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이제 이 아비멜렉의 잔인한 칼날은 세겜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성에 이제 다 이 숙청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세겜 망대가 나오는데 세겜 망대가 뭐냐? 세겜 망대, 세겜에 있는 건축물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은 세겜과 관련되어 있는 지명일 수도 있다. 엘브릿은 언약의 신이라는 뜻으로 바알브릿과 같은 것입니다. 엘브릿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신전으로 세겜 사람들이 들어갔다. 엘브리트 이 베리트예요. 베리트 언약이죠. 언약. 우리 앞에서 나왔죠. 바알브릿 나왔죠.
바알브릿 나왔는데 바알브릿 같은 신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게 바알 맹주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런지도 몰라요. 신전 속에 들어가면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피난처처럼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이제 다 들어갔는 거예요. 이 망대니까는 이 좀 높은 이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산에 오르고 이 산에 있는 신전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손으로 도끼를 나무가지를 찍어 도끼로서 나무가지를 이거 어디냐? 전부 내 따라해라. 전부 백성들이 나무가지를 찍어가지고 어디 갔냐? 이 망대로 가져오는 게 이 세겜 망대로 가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망대 아래다가 그 나무를 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1000명이 남녀 1000명이 피난했다가 다 죽었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잔인한 복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왕의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선전선동해야 하고 그를 세워가지고 그를 도왔다가 그 결과로 자신들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 정권이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김일성이를 세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들을 망하게 만드는 일을 했듯이 세겜성에 피비린 나는 복수의 사륙이 행해집니다. 아비멜렉 기사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1000명을 불태워 주겠다. 잔혹한 지도자는 온 공동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재명이 보면은 그 말하는 거 보면은요, 전화상으로 자기 형님과 형수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생애를 돌아보면은 조직 폭력배들과 올려가지고 그걸 이용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할 수 있다.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인간. 이 아비멜렉 기사를 보면 이재명의 얼굴이 계속 오버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 주는 말이에요. 저놈이 어떤 짓인지 할 수 있는. 이 문재인은 그에 대하면 얼빵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바보 같은 인간이지만 이거는 지독한 인간이죠.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남녀 1000명을 불태워 죽여버려. 끊임없이 3년 만에 온 세겜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그 대가를 엄청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가.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은 지금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아비멜렉이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아비멜렉 데베스로 가서, 여기는 세겜과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이제 영토를 확장했던 것 같아요. 왕이니까는 이제 땅이 좁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해야 돼요.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의 남녀가 모두 거리로 도망하여 들어갔을 때
좀 비슷한 일이나 세겜 망대 사건과 비슷한 일이 나는데 세겜 망대에서 했듯이 또 사람들을 다 불태우려고 그렇게 성읍 가까이로 갔을 때 그때 망대 위에 한 여인이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지다. 망대 위에서 맷돌을 갖다 던져보니까 이게 그대로 어디 갔냐? 아비멜렉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두개골이 깨어졌습니다. 그 가중에서도 아비멜렉은 자기 옆에 있는 청년에게 칼로 나를 죽여라. 내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왜? 여자에게 죽었다. 여자에 던진 돌에 맞아 장군이 죽었다. 이런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 기사도요.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기사와 너무나 닮았어요. 사울이 나중에 죽을 때 그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자기를 죽이라 그러니까는 차이점은 그 병사가 죽이지 못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결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 기사는 피비린나는 기사였습니다. 그 끝은 허무하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문이 퍼질까 두려워서 그 소년에게 죽이라 했지만 이 소문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다윗 시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여기 무슨 기사냐 그러면은 참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할 때 너무 적진 가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갔다가 이게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20절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설 줄 알지 못하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여룻바알이 아니고 여룻베셋이라고 하니 기드온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전쟁할 때 너무 적진에 가까이 바짝 붙으면 안 된다 하는 전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비멜렉 사건을 거론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 소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제 아비멜렉의 군대가 흩어져 버린 이제 각기 다 자기 고향을 돌아가고 아비멜렉의 3년 통치는 끝이 나버려. 자, 그러면서 내레이터는 설명합니다. 56절 57절 이 모든 일들이 뭐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요담 막내 살아남은 그 저주가 그대로 응하여서 3년 동안에 참으로 불행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아비멜렉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로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자신의 생명도 하찮게 여겨짐을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의와 진실에 바탕하지 않은 연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텐데요. 잘 뽑아야 돼요. 혈연과 지연에 근거해서 형성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불의한 연합체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에 의해 붕괴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적대관계로 발전한다. 내부의 위협이 외부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것을 보여줍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악령이 지배하면서 북한 땅이 저렇게 유지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자, 이 아비멜렉 시대의 혼란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붕괴의 신호탄이 됩니다. 결국 사사기의 끝부분은 지파들 간의 내란으로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되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는 우리 나라의 정치가 이 같은 불행한 일을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가 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기드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드온 사건은 9장까지 이어진다. 보통 8장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끝에 보세요. 끝에요. 여룹발의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56절에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 여룹발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과의 연결선상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기드온의 공과 과를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될 것이며 이 기사는 내가 시할려 보니까 절수로 한 150절이 넘어요. 사사기 가운데 가장 긴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악행을 생생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